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더 든든한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위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5장 1절 2절 간주 후 3절 하겠습니다. 근대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부르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제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손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도 변치 않는 기쁨을 소유합시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변치 않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갔을 때 한국에 오랜만에 지하철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하철을 타는데 사람이 참 많은 지하철이었는데 이색적인 광고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꽉 찬 그곳에 한 여자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자기 몸 하나 이렇게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 여자분이 그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크크크 그리고 웃고 있어요. 근데 그 웃고 있는 모습에는 손에 꽉 쥐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인데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봤더니 이런 광고입니다. 크크크 하면서 나는 그래도 웃을 수 있어.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손에 잡은 복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복권을 꼭 쥐고 있으면서 지금 내가 힘들고 지쳐있지만 그러나 웃을 수 있다라는 이색적인 참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남는 그런 광고 문구였습니다.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만약 복권 한 장 적은 돈을 둬서 그 복권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서 기쁨을 누리면 좋지 아마 그런 생각 할 거예요. 복권을 많이 사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복권을 샀을 때 그 꽝 나올 때 그 허무함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걱정할 필요 없대요. 꽝이 나오면 또 하나 또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복권을 사면서 그 희망이 계속 연장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혹은 상담학적으로는 플라시보 효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뇌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내용은 어떤 거냐면 2차 대전 당시 군인들에게 줄 약이 없었습니다. 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약은 줘야 되고 그래서 급하게 만든 것이 뭐냐면 밀가루를 찍어서 그 약을 만들어 준 거예요. 사실 밀가루죠. 근데 그 군인들이 그 약을 다 먹였습니다. 아침마다 다 먹더니 그 먹을 약을 다 먹더니 말이에요. 피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로가 회복될 뿐이 아니라 힘이 나가지고 용기 있게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은 것은 밀가루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그의 뇌는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 나는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었기 때문에 나을 것이다 라는 기대치와 그 뇌가 그것을 착각을 일으켜서 효과를 본다. 이런 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두 가지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살 확률은 0%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두 번째 사람에게는 당신은 살 수 있는 확률이 15%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15% 그래도 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는 몇 사람이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둘 다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그랬는가 했더니 그 뇌가 긍정의 힘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 수 있구나, 15%가 희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희망 때문에 결국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반대의 현상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들려오는 얘기로는 나치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잔인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포로를 잡아다가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하려고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제 너는 곧 죽게 될 텐데 피를 다 흘려가지고 죽게 될 것이다. 팔을 자를 것이고 팔을 자르면 그 팔에서 피가 흘러나와가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눈을 감겼습니다. 그리고 팔에다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그래서 팔이 잘린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고 약간의 피가 나게 했습니다. 사실은 팔은 잘린 것도 아니고 피를 약간 내고 피가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충격을 주는 순간 거기서 무엇을 해줬냐면 물을 떨어뜨리는 것을 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포로에게 그 물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너는 곧 이 피가 다 흘러서 죽게 될 것이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형수가 결국은 나중에 12시간이 지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형수는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이 두려움의 현실이 뇌에서 아들네날이라는 그 분비물이 작용되면서 죽음으로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는 여러분들이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웃게 하는 손에 꽉 잡은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손에 자녀들에 대한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는 그것을 꽉 잡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잘 키우게 되면 이 아이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꽉 잡고 웃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미리 자녀를 키워본 모든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꽉 잡지 말라고. 그거 너무 꽉 잡으면 꽉 잡은 만큼 더 큰 실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설설 잡고 놓아주고 또 놓아줄 준비를 한 사람들은요 실망이 없는데 그 너무 꽉 잡은 사람들은요 애들이 날개를 달고 바깥으로 날아가는 순간 그때부터 우울증이 오고 그때부터 슬픔에 잠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사랑의 존재이지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해서 물질을 꽉 잡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질의 힘 대단하죠. 많은 어른들 얘기가 그거예요. 10자식보다 믿을 만한 건 뭐라고요? 돈이다. 돈과 많은 얘기예요. 자식들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돈은 절대 배반하는 법이 없습니다. 있으면 나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고요. 또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이 돈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꽉 잡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이제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면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가게 되는데 로마를 가기 위해서 거기에 사도 바울을 호위하기 위한 로마 병정과 또 사업하기 위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 때문에 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여행 가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배를 타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배가 엄청난 큰 배인데도 불구하고 유라굴라라는 그 태풍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배가 좌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 가지의 그 무언가를 꽉 잡고 살아가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것도 아닌 것 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허무할지 몰라도 이것이 허상일지 몰라도 어떻게 해요? 플레시보 효과를 통해서 당장의 희망과 기쁨을 주는 것을 찾고 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변치 않는 그러한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변치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변치 않는 기쁨을 가질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풍랑 앞에서도 변함없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랑 앞에서도 변함없는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변함없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풍랑과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는 기쁨이 그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이었는데 어떤 풍랑이에요? 이 풍랑은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의 특징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풍랑입니다. 이 엄청난 풍랑 앞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꽉 잡고 있었던 것들을요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폭풍 앞에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 사람들은요, 사업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업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사업을 위해서 뭘 가져갔어요? 돈을,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사업 자금을 다 가지고 이제 그것을 새로운 로마에 가서 투자해서 사업으로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라굴라 풍랑에 만나니까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들이 뭐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돈될 만한 것들입니다. 지금 가지고 온 것은 어떤 것이에요? 보통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돈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돈이 아닙니다. 평생 자기가 모았던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결과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물질로만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라굴라 풍랑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꽉 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그가 갖고 있던 쌓았던 지식과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폭풍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선장과 선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배웠던 지식과 기술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풍랑을 잠재우려고 함께 회의도 해보고 또 다들 노려보기도 하고 다들 내려보기도 하고 좌로 우로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꽉 잡아야 될 것이 많이 보여야 되고 경력을 쌓아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꽉 잡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유라굴라 풍랑 앞에서 그것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런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에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이번에 참 좋은 경험을 해요. 이 경험이 보통 100년에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100년 만에 오는 이 고통이 왜 힘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당황합니까? 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 어려움이, 우리가 당했던 이 어려움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꼭 그랬습니다. 배운 사람도 많았고, 경험이 있는 사람도 많았고, 돈 많은 사람도 있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꽉 잡고 있던 그것이 그의 인생을 지켜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기 상황에서 풍랑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예요? 23절에 말합니다.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해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생명과 같이 아끼는 재산을 다 버려보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재물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들이 내린 결론은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밖에 없었습니다. 산소망이라고 하는 희망이라는 것은 한 개도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이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한 손에 걸리리라. 너희들이 지금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할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섬으로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위대합니까? 이 고백은요, 점장이들이 돈 몇 푼을 받고요, 점쳐주면서 마음의 치료를 해주는 그러한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뭔 줄 아세요?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을 만한 확실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뭔 줄 아세요? 2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풍랑 앞에서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 그 꿈을 이루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위험한 순간,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꼭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음을 넘어서야 될 분명한 이유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와 그 절망적인 것을 이겨내시는 꿈과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 상황에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과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무엇에 근거한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디서 들어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디서 들어요?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섬긴다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봉사하다라는 뜻이고요. 또 종이 주인에게 섬긴다라는 뜻을 가질 때 보통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대적으로 아주 쉽게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예비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설명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도 바울에게 그들에게 하는 명령이 뭔 줄 아세요? 버리는 작업이었어요. 무엇을 버리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꽉 잡고 이것을 믿고 살았던 잘못된 믿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꽉 잡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던 욕심을 이루려고 그것을 위해서 꽉 잡은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그저 평범하게 그냥 열정을 갖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됐던 그런 잘못된 예배 형태들. 그러한 잘못된 예배 형태를 과감하게 버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번 어려운 기회를 통해서 이 절망적인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 생활은 어떠했는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내가 정말 무엇을 꽉 잡고 살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 모두가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위기를 이기는 것은 버리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림을 통해 새로운 것을 얻어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주셨어요. 그 새로운 것이 뭔 줄 아세요? 죽음의 밑바닥까지 경험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어렵게 그 섬에 도착해서 그들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거 뭐예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고 살아있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몸으로, 가슴으로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 다음부터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다 놓쳤지만, 다 버렸지만 그 버린 가운데 새로운 것을 깨달았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그저 사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얻은 삶이다라는 삶에 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감사하며 살았다라는 것이. 단지 살아있는 것 자체 하나라도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평범하게 보통의 삶에 대해서 이토록 간절하게 구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참 힘들죠. 친구와 만나서 식사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웃고 한 식탁에서 성도 간에 아름답게 예배드렸던 것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가까운 곳에 여행할 수 있는 그 조그마한 행복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가를 여러분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기적은요, 하늘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두 발로 이 땅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요, 하늘을 나르는 기적을 바랍니다. 바다 위를 걸어야 이것이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걸어 다닌다는 것이, 이것이 큰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체감하지 못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감격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이 걷는 것은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지고 살았는가? 내가 잘못 지고 살았던 것을 과감하게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이제 평범한 삶이 아니라 이 평범한 삶이 지극히 감사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기 속에서 변치 않은 소망이 무엇인가,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지고 살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이제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302장 1절과 2절 간주하고 3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저보다 주를 불러 기쁜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말을 기억하여 헛다리.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